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이든지 우리네 인생은 마치 거센 풍랑 속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비자 문제가 높은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동일하게 생계라는 그 짙은 안개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거친 바람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없이 작아지곤 하죠. 마음을 단단히 잡고 살아간다고는 하겠지만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나 세상을 굴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지금 잘 붙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또 손에 잡힐 만한 믿을 거리를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이고 환경에 짓눌려서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잘 참아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오면 내가 너 그동안 수고한 것 다 갚아줄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왜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세상 가운데 승리자야. 너는 세상을 굴복시킨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큰 부담감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때로 그렇게 지키다 보니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패배자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또 손해보는 일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일이고 기쁨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아이들에게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면서 하기 싫은 모습으로 하는 아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 반짝반짝해서 달려간 아이의 그 표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이 전제되면 여러분 심부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신뢰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나와 사이에 그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역사적인 실제를 강조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또 성령은 주관적인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합하여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대속이라고요. 형벌대속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수교체라는 것이죠. 인생의 선수교체.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 중에 반칙을 범하면 페널티킥, 프리킥 이런 부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 페널티 마크 안에
우리가 서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그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의 그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때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벤치로 몰아내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페널티 마크 위에 서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곳에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 바로 선수 교체이신 것이죠. 우리와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수 교체는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사랑이 담긴 형벌 대속이라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형벌, 페널이라는 것은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죄를 실수나 모르는 것,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엄중한 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형벌은 죄의 엄중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속은 자리를 바꾸는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기실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벌을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 서서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공의가 취소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공의가 예수님께 철저히 집행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들어가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 대속은 자리를 바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죄는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다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어떻게 해요?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모두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닌 것이죠. 내 죄에 대한 모든 계산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액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은 오늘 여러분의 그 척박한 땅 그 지경 가운데 또한 고단한 선교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선수 교체를 단행하신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 영어 대사가 좀 꼬이고 내 주머니가 좀 비었어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